안녕하세요. 2025년 소그룹 공과 신앙의 기초 다지기 제2과 인생의 난관 앞에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성경을 펴셔서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공과의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속의 야곱은 인생의 난관과 악조건 앞에 서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사기를 쳐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 하나님의 축복을 혼자 독차지하는 지독한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 결과로 형 에서의 불같은 진노를 피하여 이역만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여 무려 14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여 두 아내와 11 아들들과 딸 하나를 얻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유머러스하신 분입니다. 어떤 사람의 단점을 고치기 위해 그보다 더한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사기치고 속이는 것에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야곱에게 야곱보다 한 수 위인 외삼촌 라반을 붙여주셨습니다. 야곱이 인격자를 만났으면 또 사기치는 삶을 살았을 텐데 자기보다 한 수 위인 라반을 만나 나 죽었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무려 14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는 사기치는 외삼촌 라반을 통하여 내가 저렇게 사기치는 모습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저렇게 더러운 모습이었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고 회개하게 하였습니다. 비록 14년 동안 두 아내와 12명의 자녀를 얻었지만 희대의 사기꾼 외삼촌 라반 밑에서 죽어라 일한 야곱의 손은 빈손이었습니다. 여전히 라반의 노예이며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야곱은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고 탄식합니다. 더 이상 외삼촌 라반의 종으로 노예로 살 수 없다고 결단을 내리고 야곱이 독립을 선언하며 외삼촌에게 지금부터 자기 몫으로 아롱지거나 점 있는 것, 얼룩얼룩한 양과 염소들을 자기의 품삯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희대의 사기꾼 라반이 생각해 보니 자신에게는 전혀 손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롱지거나 점 있는 것, 얼룩진 것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인 야곱이 이 인생의 난관을 극복하였습니까? 첫째, 인생의 난관 앞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인생의 난관과 한계 앞에서는 오히려 더 큰 꿈과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삼촌 라반 밑에서 노예와 같이 살던 야곱은 꿈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야곱은 현실의 삶에 눌려 꿈꾸지 못하였습니다. 외삼촌 라반, 다른 말로 하면 세상과 다투고 분투하고 살아가다 보니 현실과 환경에 눌려 살아가다 보니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삶을 문득 돌아보니 열심히 애쓰고 죽어라 살았는데 여전히 자기 손은 빈손이고 자기 삶은 열매 없는 삶이었습니다. 라반이라는 인생의 난관,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한계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와 같은 삶의 자리와 아픔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야곱은 원래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형을 도망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오기 전에 창세기 28장에 빈들에서 돌 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여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 땅에서 반드시 복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과 삶의 장애와 한계에 부딪혀 그 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난관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꿈과 비전을 다시 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라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자신의 가정을 세울 것을 꿈꾸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야곱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야곱이 꿈꿀 때 그의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트랙으로 다시 돌아왔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와 다시 함께 하였고 야곱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시각을 품은 바로 그 자리, 꿈의 자리, 비전의 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둘째, 인생의 난관 앞에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의 지혜로 활용해야 합니다. 야곱은 인생의 난관과 한계 앞에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도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강점은 연구하고 기획하고 고안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7절에서 43절에 보면 야곱이 얼룩박이 양과 염소를 만들어내기 위해 양들이 교미하는 장소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의 껍질을 벗겨 얼룩덜룩하게 만들어 놓고 양과 염소가 그것을 보면서 임신하게 하였습니다. 임산부에게 예쁜 것, 좋은 것을 보이듯이 야곱은 얼룩덜룩한 새끼를 내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였고 특별히 좋은 양들에게만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야곱은 우성의 법칙까지 적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야곱은 자신이 가진 것을 주님의 지혜로 기가 막히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믿고 살기 때문에 연구합니다. 믿을 사람이 자신밖에 없기에 계속 연구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게을러 연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엎어지기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해야 할지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읽으며 큐티할 때도 그 말씀을 읽고 끄덕끄덕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지,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 열심히 묵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재능을 최선을 다하여 활용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야곱의 모습이 어찌 보면 어리석은 모습과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야곱의 그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하나님께 소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인생의 난관 앞에서는 면벽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 그리고 우리의 재능을 활용하는 연구를 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것 위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거기서 멈추면 신앙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무한한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 좋은 사람을 뛰어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머리 좋은 것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사람을 우리는 무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무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야곱의 삶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야복 강가에서 자기 환도뼈까지 부러지면서 기도하였던 기도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이 모습이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을 때 얼굴을 벽을 향하여 면벽 기도하였던 히스기야 왕의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왜 면벽을 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내려놓았습니다. 저의 힘과 능력을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기도가 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야곱의 실제적 기적과 능력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넷째, 인생의 난관 앞에서는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야곱하면 또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는 것이 자신의 꿈과 비전을 품고 끝까지 인내하였던 것입니다.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이 바위를 뚫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뒤로 물러가는 사람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난관과 한계 앞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난관 앞에 서 있는 야곱을 통해서 귀한 4가지 말씀의 진리를 배웁니다. 인생의 난관 앞에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더욱 품어야 합니다. 인생의 난관 앞에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의 지혜로 활용해야 합니다. 인생의 난관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면벽 기도를 하여야 합니다. 인생의 난관 앞에서는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꿈과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그룹 공과 제2과의 내용을 읽어보았고요. 나눔과 적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눔과 적용을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기도를 하시고 또 여러 중보의 기도를 하신 후에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